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남유다의 아사 왕의 기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읽을 때 본인이 지금 어느 나라를 묵상하고 있는지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왕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그 통치 기간을 반영하듯이 오늘 본문은 아주 8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죄악을 대물림하고 있는 이 나답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볼 때 그 왕을 소개할 때 반드시 상대편 나라, 북쪽이면 남쪽, 남쪽이면 북쪽의 나라의 왕의 통치 연수를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에서 이런 형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지금 남쪽에 있는 유다는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사 왕이 2년째 되던 해에 북쪽에서는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왕 나답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이 요약 평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나답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어제 있었던 그 아사 왕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장 두려워했던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를 저지르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 눈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 신경 쓰다가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여호와의 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향선아,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오늘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의 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 앞에서 선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집안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남쪽과 이제 북쪽이 나눠진 상황에서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 시드기야 왕까지 그 한 혈통으로 계속 이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뀝니다. 한 9번 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나답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의 대를 이은 왕조는 이 나답에서 오늘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심판을 예언했고 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주셨는데 23년 만에 2대째 그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나답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주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그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이제 왕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27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성 기브돈 포위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 이겼을 거라고 나답은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신하가 나답을 죽이고 이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하 바하사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오며 악을 행하던 나답을 폐하셨을 뿐 아니라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바하사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킨 그 나답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리더가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죄짓게 한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죄의 결과가 오늘 그 아들에 대해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 이제 남유다의 아사 왕을 저희가 볼 때, 아사 왕은 선대가 저지른 모든 재앙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을 죽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을 나갔을 때 그 나답이 얼마나 많은 호위무사와 튼튼한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신하의 칼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답의 죽음은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나음을 얻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31절, 32절인데요. 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답은 이제 재위 기간 2년에 아주 짧게 통치했고 남긴 업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짧게 끝납니다. 근데 설교는 여전히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이 역대기에는 이 나답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쿠데타로 새로운 왕조를 이룬 바아사의 삶은 남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길면 100세, 짧으면 80세, 60세. 근데 그 사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화평, 또 직장에서의 화평, 또 이 교회 안에서의 화평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북이스라엘의 한 왕, 그 나답의 짧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대에 내 삶이 이렇게 기록된다면 전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나답이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소망하십니까? 나의 묘비명에 남길 한마디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록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본인 장례식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생전에 성도들에게 메모리얼 카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부르고 싶은 찬송가 두 곡, 또 좋아하는 말씀 구절,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문구나 시 같은 것을 그 메모리얼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서 그분을 추억하면서 이 메모리얼 카드 내용대로 장례를 치르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찬송가 두 곡은 정해뒀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찬송가 두 곡 중에 한 곡이 오늘 아침 준비 찬양에 있었습니다. 아직 묘비명은 정하지는 못했는데 제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그 한 분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양림동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인이고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본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간호사 선교사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제중원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 돌보고 또 가난한 조선 여인들의 그 교육을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딸 13명과 나병에 걸린 아들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서 또 양육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하셨고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협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다가 54살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망 당시 선교사님 방에는 덮고 입던 담요 하나와 돈 7전, 강냉이 가루 한 뿐이었다고 합니다. 떠나면서 또 본인의 시신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했다, 의대에 기증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이제 CGN TV에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혹시 광주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분 묘지에 한번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조가 단 2대 만에 끝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문화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부르는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의 눈을 기억하며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